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근심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부끄러워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약을 버린 그의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린 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제는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은 뭘 할 때 가장 즐겁고 기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지혜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지혜가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가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10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성경을 잘 찾지도 않습니다. 설교할 때. 왔다 갔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본문에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즐거울 시간이 없어요.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 나가 일하라고 합니다. 돈 벌러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놀 시간에, 그렇게 앉아있을 시간에 돈 벌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즐거우려고, 기쁘려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벌러 나가는 거죠. 돈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목적은 돈 벌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이 곧 돈이니까 돈의 노예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돈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같이 추운 날, 오늘 엄청 춥습니다. 더 춥고 배고프니까 더 춥기 전에 돈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죽을 고생하면서 일하는 것, 이게 참 불쌍한 겁니다. 돈 있으면 즐겁고 기쁘니까, 교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죠. 하지만 여러분, 네, 돈 없으면 창피하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결국에는 창피한 것뿐이에요. 불편한 것뿐이에요. 그래 돈이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무시를 당하고 무시를 해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들 안 만나고 돈 때문에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돈 없으면 불행해질 것 아닙니까? 불편해질 것 아닙니까? 창피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 못하니까 바보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오로지 남들 볼까 봐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대낮에는 죄를 못 짓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컴컴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죄를 짓는 것이죠. 물론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허나 돈이 영혼의 만족과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원하십니까? 둘 중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영생을. 진짜입니까? 아멘. 예, 아멘. 예. 부자가 되는 것보다 영생이 더 낫죠? 아멘. 네. 이왕이면 부자도 되시고 영생도 하십시오. 지다 주시죠. 두 개를 다 가지소. 예, 맞습니다. 우리 행복한 언약교회는 수준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갖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이치가. 둘 다를 가지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보존하는. 그렇죠.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십시오. 네, 떠듬 하지 말고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6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6절.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죠?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란 말입니다.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찾듯이, 잃어버린 돈 5만 원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고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 지혜를 간구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멘.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건강한 성도가, 내 영혼의 건강한 영혼을 가진 성도가 되려면 성경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요즘은 성경 읽기가 참 좋습니다. 네? 그죠? 성경이 휴대폰 안에도 있죠? 그 다음에 휴대폰 안에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성경 읽기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신앙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신앙서적. 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서적도 봐야 돼요.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네 번째는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전도. 예, 전도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서적을 보면서 체험한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간증도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간증. 다른 사람한테 간증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란 말입니다. 해명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는 겁니다. 해명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해명하는 것이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들었던 음성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이게 건강한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성경을 읽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세 번째는 책을 좀 보고 네 번째는 전도하고 간증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뭘까요?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네? 은혜의 나눔도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성도들과의 교제, 신방을 해야 됩니다. 신방. 이 영혼이 괜찮은가 찾아가서 만나봐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만나줘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여섯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이 지혜가, 이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그리고 보호한다는 것이죠. 지혜의 하나님이 근신함을 주시고, 근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뜻이죠. 예, 근신하는 것, 이거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신중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뉘우치고, 깨닫는 명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즐거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신함이 생기고 명철함이 생기는데 그 근신함이 분별함으로 신중함으로 삼가함으로 조심함으로 뉘우침으로 깨달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고 철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모나 선생님이 아이들과 학생들을 교육할 때 보통 하지 마라 합니다. 조심해! 위험해!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렇죠.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조심해! 위험해! 다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래! 이게 안전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지 마라 하는 것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생겨요? 하지 마라 했는데 했을 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심리가 하지 마라 하면 자꾸 하고 싶은가 봐요. 더 하고 싶은가 봐요. 하면 안 된다. 머리로는 하면 안 된다 싶은데 마음은 더 하고 싶어지는가 봐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참 이 귀담아 안 듣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속하고 제한하고 충고하고 간섭해 주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싫지만 이게 참 큰 복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무관심한 것,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불행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통제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이거 불행입니다. 불행. 당신은 지금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겁니다. 불행. 명심하고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또 지혜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12절 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10절, 11절, 12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12절은 무슨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악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건져주실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따를 겁니까? 안 따를 겁니까? 패역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거스를 패, 거스릴 역, 패역. 안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순리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어긋나고 바르지 않다는 뜻이죠. 여기서 건져낼 분은 누구? 아멘. 하나님이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망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망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좋지 않다. 그건 좋지 않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면, 지혜에 관한 것이었다면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네. 반대로 하나님과 반대로 정직하기를 싫어합니다. 정직한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왜 악한 것을 좋아하고 정직한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까? 인간들은. 말씀 모르니까. 네,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겠죠.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모양이죠. 네? 유익이 없는 모양이죠. 거짓말을 하면 따라 해볼까요? 쪼매! 쪼매! 이익이 생기는 값습니다. 근데 정직히 하면 사실 이거 얼마 안 합니다. 10원입니다. 10원. 정직하게 10원입니다. 이러면 손해를 보는 모양입니다. 이거 물 좀 셉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안 팔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붙이는 모양입니다. 이거 막 날라댕깁니다. 보이소 이거 날라댕깁니다. 이래 거짓말을 해야 잘 팔리고 부자 되는 값습니다. 혼나니까, 정직하면 혼나니까, 손해보니까. 그럼 거짓말하면 엄청난 떼부자 됩니까? 그렇게 사기쳐서 팔아먹다가 나중에 쇠고랑 찰지도 모르는데. 천국을 보장받습니까? 영생을 보장받습니까? 글쎄요. 네. 그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두운 길로 막 행합니다.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죠. 인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 행악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행악하는 것, 나쁜 짓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남을 괴롭히는 것, 남의 불행이 자신의 기쁨입니다. 어지간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합니까? 사촌이 배 아파.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개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행악자를 삼가하라. 행악자를 개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하고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할 행동이 아닌 것이죠. 행악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가는 길과 모든 행동은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삐딱하고 삐뚤합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패역한 자이고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십시다.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와 이방 계집들에게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음녀와 이방 계집은 창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의 지혜, 우리를 유혹하는,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너를 만족시켜주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몸도 마음도 다 망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 음녀입니다. 음녀. 이방 계집들이 하는 말입니다. 동물도 반려자로 인정하는 것. 이것도 음녀입니다. 음녀. 동물은 반려가 아닙니다. 반려. 애완동물일 뿐입니다.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너희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돈 벌고 마음대로 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짓는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죄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내가 뭐 남들 피해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에 깜빡 속습니다. 구속받을 필요 없다. 하나님은 없다. 힘들 때 음악 들으면서 쉬면서 수련하면 되고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명상하면 되고 절하고 돈 내고 고해성사 한번 하면 힐링 캠프에 다녀오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치유 세미나 한 2박 3일 정도 다녀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데 가서 2박 3일 체험하고 세미나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기서 젊은 시절의 짝은 젊을 때 우리가 결혼을 하니까 결혼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도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을 봤을 때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짝이란 단어가 알루프라는 단어입니다. 알루프. 그래서 친구라는 뜻이 있고 벗이란 뜻이 있고 지도자, 가정의 가장이란 뜻도 있고요. 친하게 지낸다, 본받는다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이라는 원어는 네우라라는 말입니다. 네우라. 이게 뭐냐 하면요.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라는 뜻이 탯줄도 안 떼는 아기 있잖아요. 그 뜻입니다. 이걸 합쳐보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나를 키워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도와주던 사람의 은혜를 저버리는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폐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17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부분보다 뒷부분을 더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17절 뒷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까? 구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언약 백성,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무슨 하나님과의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구원. 진짜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했어요? 하나님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네. 그렇죠.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죠? 배역. 예, 패역이죠. 배신이죠, 배신. 배신. 배역. 예, 패역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패역입니다, 패역. 인간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버려요. 하나님 없다라고 단정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진짜 맞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 믿음. 아버지가 했는데 천당이 어디 있노? 그렇죠. 천당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내 마음속에 그거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항상 함께 하시지. 난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혼 보신 적 있으세요?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증명도 못하면서 뭐 맨날 하나님이야. 저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증명을 해보시라니까. 수술하고 내가 이 다리 수술하고 다리 수술하고. 예, 할때 들어갈 때 사장님한테 사장님 아니, 그러면 하나님 계시면 처음부터 무릎 수술 안 해야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무릎 수술하는데? 무릎 수술 안 해도 하나님 고쳐주셔야지.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사람이 묻는다면 인간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주시니. 인간이 창조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이사야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사야 때 배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한 곡을 찬양하든 두 곡을 찬양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그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진짜의 뜻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찬양의 뜻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이야기는. 꼭 이렇게 이단 같네. 다른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지요. 하면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무슨 내용인데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똥인지도 모르고 된장인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구불러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어딜 가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를 영원롭게 하며 그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겁니다. 교회로 안 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전혀 즐거워 안 보여. 기쁘게 안 보여.
영광스럽게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사니까. 네, 보세요. 제가 그렇게 기쁘게 보입니까? 즐거워 보입니까? 기뻐 보여요? 아닌데.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아닌데. 내가 기쁘고 즐겁지 않은데 사람들이 날 보면서 교회 오겠습니까? 예수 믿으려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남 탓하고 있다니까. 저놈의 새끼가 나쁘고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저 새끼 저거 하면서. 목사님 보고 안 오시오. 그런다니까. 우리는 남을 욕한다니까.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새끼 막 배신자 새끼 저거 새끼 저거 새끼 이 새끼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문제인데. 내 자신이. 이 세상에 계신 엄마들이여, 우리 어머니들이여, 제발 정신 차리소서. 네? 남을 말할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문제도 있어요. 아니, 무식한 저 사람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예수의 형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제 아내 여기 갖다 놓고 목사님이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없어요. 예수님 다운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말만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만. 맞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날 키워준 사람의 은혜를 저버리는 뭡니까? 배신. 우리가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처럼. 여러분 결초보은이란 말 아시죠? 결초보은.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변한. 네, 죽을지언정 은혜는 안 갚는다 이거죠? 네. 이제 보고 살. 자주 따라겠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으면 순수했던 그 시절이 막 그땐 그랬지 뭐. 아이고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나. 아이고 야야 참 답답대. 똑한다 미친나 이렇게 한다니까.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배신과 배반으로 얼룩진 죄악이 이 시대에 판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예수님도 낮아지셨습니다. 예? 예수님도 낮아지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낮아지셨어요. 우리 주님도 낮아지셨단 말입니다. 낮아지셔가지고 섬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섬기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위하고 격려하고 베풀고 대신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양보하고 서로가 손해보고 나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올챙이 시절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곧 배신을 해요. 진짜 그래요. 교만한 인간은 배신하게 돼 있어요. 검은 머리 다 배신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검은 머리 달고 태어난 인간들은 다 배신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 겸손한 자가 되고 자신을 낮게 여기며 또한 상대를 귀하게 여기면서 무례히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린 배신자의 삶을 보십시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월이 뭡니까? 수월. 언약을 잊어버린 배신자의 삶이 사망이고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무덤이란 말입니다. 무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사망이요 스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절대로 돌아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사망과 스올에 소망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없죠. 시체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악한 자를 따르면, 패역한 자를 따르면, 배신자를 따르면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합니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스올에서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전도할 때 말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형상이 있든 없든, 서광이 비치든 햇빛이 비치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간에 예수 전할 때 돌아와야 됩니다. 함께 예배 드리자 할 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 들어야 됩니다. 잔소리할 때, 충고할 때, 후회하기 전에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어려워도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졸아도 들어야 됩니다. 할 말이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버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20절) 볼까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0절은 하나님이신 지혜가 하는 일이 계속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나쁜 길? 그렇죠. 선한 길로 이끕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우리의 길인 의인의 길을 어떻게 하시죠? 지켜주신답니다. 선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1절, 2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우리 권사님, 남편 집사님이 소일거리로 땅에다 뭘 심으시죠? 동네 앞에 그 땅이 있죠, 땅. 그 땅에 뭘 합니까? 상추 심고, 감자 심고, 콩 심고, 고추 심어가 고추 따가 오이 따가 묻고. 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인간은 땅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이 땅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 악한 자가 아니고 정직한 자가 땅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정직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복. 인간은 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누릴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배부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 땅도 경험하고 은혜로 새 하늘도 함께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배신자는, 패역한 자는, 행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간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두 동강이 나듯이 끊어집니다. 그죠? 뽑혀서 불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과 수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며 지혜의 수혜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조심할 수 있게 하시며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중하고 삼가하고 뉘우치고 깨닫는 분명하고 명철함을 철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패역하고 행악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